25번째 천례 무망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망은 괴 이름이면서 망령됨이 없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망령될 망자는 어그러지다, 헛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도리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라는 의미와 이치에 거스르며 거짓을 일삼는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무망은 망령됨이 없음, 즉 진실한 마음으로 이치를 따르고 때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기에 낭송주역에서 저는 이 괴의 이름을 진실하여 망령되지 않음 천례무망이라고 했습니다. 지뢰복괴 다음에 천례무망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복 즉 불망의, 고 수지의 무망. 회복되면 망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무망괴로서 했다. 지뢰복괴에서 하나의 양이 돌아와 회복되었다면 천례무망괴는 진실하여 망령되지 않은 때입니다. 양이 돌아왔다는 것은 도가 회복된 것이고 바른 이치로 돌아온 것이어서 무망, 망령됨이 없음이 됩니다. 무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지극히 성실하다 라고 하는 지성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지극히 성실하다 라는 것은 곧 천도를 의미하죠. 하늘의 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이 만물을 화육하면서 끊임없이 낳고 낳아서 제각각 성과 명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일러 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망의 도를 따르며 실천한다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덕이 합치된다 라고 하지요. 천례무망괴의 괴사에도 원형 리정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라는 거죠. 망령되지 않게 행동한다면 저절로 크게 형통할 수 있지만 올바름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그래야 이롭다, 비로소 무망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사람이라면 바른 이치를 한결같이 지켜나가기 때문에 화와 복이 오는 것을 하늘에 맡깁니다. 흔히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 구차하게 복을 얻거나 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례무망괴의 괴사를 살펴보면 원형 이정 다음에 기, 비, 정이면 유생이고 분리, 유유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올바름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화를 자초하게 되고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치를 따르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그 올바름을 잃게 된다면 화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유생이라고 하고 유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제자를 쓰지 않았죠.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백태가 끼다, 그래서 눈앞이 흐리다, 잘 보지 못해서 잘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서 허물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생은 자신이 잘못해서 불러들이는 재앙이 됩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인 재와는 다르죠.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할 때 재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유유왕, 가는 발을 두게 되면 무망에서 벗어나 천도에 어긋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분리 이롭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천례무망계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천화, 뢰행, 물려, 무망, 선왕, 이, 무, 대시, 융, 만물. 상전에서 말했다. 하늘 아래에 우레가 쳐서 만물에게 망령되지 않음을 부여하니 선왕이 이것을 보고서 하늘의 때에 성대하게 잘 맞추어서 만물을 양육한다. 천례무망의 괴상을 살펴보면 천도와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가 위에 있고요. 우레와 움직임을 상징하는 진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천도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상이 되죠. 우레라는 것은 음과 양이 부딪혀서 소리와 진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천례무망괴는 봄에 우레가 하늘에서 울릴 때 그 소리를 듣고 만물이 싹을 틔우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에게 망령됨이 없음을 부여한다 라고 한 것이죠. 망령됨이 없음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에서 우레가 치면서 만물에게 천도를 따르는 그 성정을 부여했다. 이 여자가 줄 여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선왕, 이전 시대의 위대한 군주는 천례무망의 상을 보고서 무대시하고 육만물 합니다. 하늘의 때에 무대한다는 것은 아주 성대하게 잘 대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시에 잘 맞추어서 그런 타이밍에 맞게 만물을 길러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늘에서 우레가 쳐서 만물을 모두 흔들어 깨우고 그 결과 인간 역시 사사로운 생각이 단번에 사라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에 망령되지 않음을 부여하는 것이죠. 성인 역시 우레처럼 많은 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를 때 그때에 발맞추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성인은 하늘의 때에 무대, 아주 잘 대응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무는 무성하다 라는 글자로 모이고 성대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때에 맞춰서 대응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무성할 무자에 들어있는 것이죠. 봄에는 경작하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을 살펴서 역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천지의 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천도의 운행을 관찰하고서 봄에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머무르면서 봄옷, 푸른색 옷을 입고 봄맞이를 합니다. 또 왕궁 근처에 있는 적전, 왕이 농사짓는 밭을 갈고 옥사에 관련된 일을 멈추고 법령을 널리 선포하며 창고를 열어 궁핍한 자를 구휼하고 이때 제를 지낼 때에는 희생의 암컷을 쓰지 않고 나무 베는 것을 금하고 둥지를 뒤집어서 새끼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두가 바로 성대하게 대응하는 것이고 만물을 기르는 정치가 됩니다. 그러니 천례무망의 때에는 위대한 군주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